사람들이 생명 연장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죽지 않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자신을 갖는 비결은 뭐냐? 과학의 힘이에요. 과학의 힘. 과학이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영생의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영생의 복음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정면 도전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마치 바벨탑과 비슷한 거예요. 바벨탑, 현대 바벨탑은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또 편의성도 주고 삶의 발달을 가져온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인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뭡니까?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이 더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이것을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역대상하에서는 그 솔로몬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기록한 사람이 실제로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의 인생관이 담겨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생관은, 솔로몬의 인생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시다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잠언서에서 누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인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모든 것을 올려드렸을 때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어디로 나타났냐 하면은 성전 건축으로 나타났어요. 성전 건축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 외교적인 역량, 그리고 경제적인 역량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그 정점에 어디로 갔냐? 성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주길 원하냐? 하나님께서 그냥 받고만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약속이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참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리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저 정적, 저 사람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딱 한 가지, 제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고 네가 구하지 않은 물질도 다 주겠다. 그리고 명예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말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9절 말씀에 여호와를 떠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떠났다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고 산 거예요. 여러분, 거리를 멀리 둔다고 하는 것은 안 만난다는 거예요. 만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지 않으면 사실 서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멀리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주 듣게 돼요. 하나님 소리를 자꾸 들어요. 자꾸 듣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자꾸 이야기하는 게 싫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싫으면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려면 귀를 닫는 것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으면서 안 들으려면 귀를 닫는 거예요. 확 닫고 살아요. 여기다가 헤드폰을 끼고 살아요. 다른 음악을 여기다 들으면서 가까이서 말하는 걸 듣지 않아요. 가끔씩 게임할 때 그런 게임이 있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맞춰보기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다른 소리에 집중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그 화를 바로 실행하지 않으시고 9절 말씀 보니까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2번이 나타나셨다. 그 2번의 경고를 하신 거예요. 솔로몬아, 그렇게 하지 마라. 10절 말씀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다른 신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 명령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왔어요. 왜 안 따라왔을까요? 너무나 좋으니까요. 그 사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따라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복을 받으면. 솔로몬이 너무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면담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줄을 섰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면담 요청을 해요.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만나요. 근데 만나서 솔로몬이 뭘 했냐면 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있고 뭐 궁궐도 다 보여주고 창고도 보여주고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의 그 축복받은 이후에 솔로몬의 삶의 단면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경제력, 자기의 모든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세상 나라들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 왕을 초청해가지고 자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까불지 마라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함부로 까불지 마. 우리 군대도 다 보여줘요. 군사력도 보여줘요. 경제력 다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자기를 과시하는 맛에 살았어요. 그 맛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멋있게 럭셔리하게 만들어놨는데 어디를 데려가도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다 사람들의 감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고다지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맛에 살았어요. 그 맛에 살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기가 힘든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더 재밌고 더 좋으니까. 그러다 보면 복 받은 것이 그게 복이 아니고 그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만큼 받는 것이 복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 그 물질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인격과 또 실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지배를 하면 내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리고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 따라 사는 것이에요. 물질 따라 사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이 전도서가 그가 마지막에 쓴 글이에요. 전도서 12장까지 그가 썼는데 인생에 대해 썼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헛되다고. 헛되다고. 그런데 이 말은 이 사람이 그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염세주의자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 바닥에 깔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다 누려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왕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물질적인 것 헛된. 솔로몬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말년을 맞이합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찾아와서 만나지 못해서 안달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의 나라가, 그가 책임지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너에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직계 자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만 남겨주세요. 유다 지파만 하나 남겨주세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요. 손바닥만한 유다 하나를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축복을 관리 못하면 축복이 오히려 우리한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는 것이에요. 축복을 잘 관리하면 영원한 축복이 되지만, 축복을 잘못 관리하면은 그 축복 때문에 내가 올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가 솔로몬의 인생의 후회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참 후회가 된다. 지옥에 가면은 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껄껄껄만 하는데, 껄껄껄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때 잘할걸, 내가 그때 교회 잘 다닐걸, 내가 그때 뭘 좀 잘할걸. 다 후회한다. 지옥에 가면은 후회하는 사람들만 있다네. 후회하는 사람들. 내가 좀 잘할걸, 내가 좀 그때 좀 잘할걸,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런 것이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허무주의 인생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장 3절. 곳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장 3절 솔로몬이 고백한 그 인생에 대한 걸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없이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내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결국 끝에 가서 유익한 게 뭐냐?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가 여행하는 그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가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죠. 그래서 참 부러운 사람들은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여행하고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집을 다 팔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자식도 안 낳고 둘이 세계 여행만 다니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신 더 희생을 하는 거죠. 자식 문제 이런 거 해결하고 그런 거 다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우리 둘이 다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다닙니다. 부럽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죠. 자기 자신들 두 사람만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질문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 유익했냐 이거죠. 인생 끝에 가서, 자 이제 인생 끝이 와요. 그래가지고 한 해를 돌아오면서, 그 인생을 돌아오면서 솔로몬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냐. 정말 자신 있게 대답이 나오면 인생 잘 산 거겠죠. 나름대로. 무엇이 유익했냐 너한테. 너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남는 것이 뭐가 있냐. 자,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여행을 한 그것을 가지고 할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뭐가 있냐. 그리고 뭘 기억해 줄까? 유익함이 뭐냐. 전도서 1장 9절 보세요. 9절에 또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정말 뭔가 새로운 것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누군가가 다 했던 것이더라. 경험했던 것이더라. 여러분 자신은 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또 헌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항상 새롭다. 우리가 살면서 참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저도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하루하루 어제하고 좀 다른 삶, 새로운 삶. 근데 지나고 보면은 어제와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새로운 날만 살았을 뿐이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정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자주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새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느낄 때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내 인생이 새로워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인생이 항상 새롭다는 것이에요. 새롭다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 살 때 인생이 새롭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섬기면 내가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가질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껴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생명 구원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을 해야 해요.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 이것을 거듭남이라. 처음에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가장 큰 변화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변화예요. 근데 그 다음 변화가 또 있어야 돼요. 새로움에 대한 경험이, 새로움.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인생. 근데 그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이 예수님이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면 이쪽에 있고 나도 이쪽에 있고 예수님이 이쪽 가면 나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무엇이 유익한가?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새 것이 없구나. 사람이 좋은 집 들어가면은 좋은 집에서 6개월 지나면은 그 마음이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정말 좋다는 마음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집, 그렇게 목숨 걸고 집을 준비했는데 모든 걸 다 들여서 했는데 6개월 지나면 그 집이 그 집 같고 그 감사한 마음 없어지고 그냥 사는 거지 뭐지. 그런 마음이 사람한테 있으면 새 것이 안 되는 거죠. 영원히 새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도서 1장 14절이요.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헤아려 생각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모든 일들을 해봤고 자기 또 보았어요. 솔로몬에게 모든 일들이 보고가 들어와요. 그런데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거, 바람 딱 잡은 거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바람 잡히지 않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잡은 것 같은데 결국 내게 하나도 없더라요. 나한테 다 잡았잖아요. 솔로몬은 다 잡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손에 남은 건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렇게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자기 관 밖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자기를 장사를 지내달라고 했대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게 무슨 의미냐? 난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 신하들이 그걸 보라는 거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니까? 대제국을 형성한 사람, 헬라 제국을 형성한 사람이잖아요. 그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급사를 하게 됐어요. 병사를 하게 됐어요.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이 가는 것이죠. 인생은. 전도서 6장 12절이요. 6장 12절.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다. 그림자같이 보낸다. 일평생을 그나마 일평생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그림자같이 지낸다. 그림자같이. 그림자는 뭐예요? 형체는 있지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지나가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나 뭐하고 놀았다 어디 갔다 왔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남습니까? 형체로 남습니까? 어디 갔다 왔지만 형체로 남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림자같이 남아있잖아요. 그냥 우리 기억 속에만 남아있잖아요. 9장 3절 9장 3절 제가 좀 건너뛰고 9장 3절이요. 전도서 9장 3절 이것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돌아간다고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인생은 다 돌아가게 돼 있다. 인생은 돌아가게 돼 있다. 돌아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이다. 자,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감히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500세에 도전합니다. 아니 노화 문제를 해결해서 늙지 않고 사는 문제에 도전해보겠다. 인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사람들은 과학을 하나의 종교로 믿을 것입니다. 과학 종교. 이미 미국에는 사이언티스트 종교가 있습니다. 과학 종교가 있습니다. 이 과학 종교가 있어요. 과학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이턴 처치도 있으니까요. 사탄 교회도 있습니다. 사탄 교회. 그냥 사탄이시여 사탄이시여.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 하는 것은 사탄님 우리에게 기도를 이 사람들이 즐기는 거죠. 이렇게 사탄 종교가 있어요. 네, 과학 종교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학을 믿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과학 믿는 신앙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죽을 때도 불행하더라. 죽을 때도. 왜 불행해요?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는 솔로몬의 잠언전도 아가서 그 솔로몬이 그 살았던 시대와 그 후대의 왕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후대가 고생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양대가 다 멸망합니다. 다 양대가 멸망해요. 멸망해서 포로 생활로 가는 것이에요. 그 출발이 어디서 됐다고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의 삶은 석고처럼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향력 있게 남아갑니다. 죄의 영향, 또 순종의 영향, 축복의 영향으로 남아갑니다.
어떻게 남겨야 될까요? 나 때문에 나한테는 별일 일어나잖아요. 내 후손들이 나의 부족함으로 고통을 받고 나의 부족함으로 정말 험한 삶을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한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믿음 안에 잘 살아야 내 후손도 믿음 안에 잘 산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믿음 안에 잘 살았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은 거 회개합니다. 또 새해를 계획하면서 제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의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 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후회함이 없이 잘 마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